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는 히브리서를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수만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목사님, 저희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 우리 삭개오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주님이 임하시니까 깨끗해집니다. 혈류병 여인이 옷깃을 만지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혈류병의 그런이 고쳐집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전구는 빛이 나고 또 열이 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죠. 자, 결국은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아니 내일 갈지 오늘 갈지, 이건 주님이 정하신 때겠죠. 우리가 정합니까? 주님이 정합니까? 주님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에요? 주님 소관이에요? 주님 소관이에요. 자, 여러분,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참 이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끝이 되어주신다. 자,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사니까
결국은 아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삶은 자기도 알아요. 아, 죽으면 끝이구나. 죽기 전에 뭘 해야지. 왜? 끝이니까.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해줘야지. 죽기 전에 어디도 갔다 와야지. 왜? 죽으면 끝이니까 어디 가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막 해야 되니까 바빠. 할 일도 많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죠? 자, 끝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또 끝이 아닌가? 뭔가 근데 몰라.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무덤이라도 잘 만들어 놓자. 왜? 궁리하는 거예요. 끝인가 긴가민가 하면 긴가민가만큼 뭘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주님한테 정해졌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정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정했어. 주님이 정하면 곤란해요. 주님,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하지 마. 왜? 야, 친구들이 다 지옥에 있어. 나 지옥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을 거야. 야, 참 쟤도 계산을 많이 하는구나. 응? 친구 하나도 없고 술을 안 주는 천국은 가기 싫다는 저 술꾼의 계산도 참 똑똑하다니. 나보고 기도하지 말래요. 근데 아프면 또 기도해달래. 왜? 그거는 믿어진대. 참 신기해요. 그래서 뭐 어디 안 좋다고 그래 기도했더니 나았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는 절대 안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절대 안 믿어요. 친구 있는데 가겠대.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뭘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알았어요? 내가 주인 된 게 죄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죄는 죽은 자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 이제 주님으로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이 이제 나의 시작이고 내 부모님한테 난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나를 주님이 아셨고 이제 나를 찾으셨고 이제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이제 저 완성된 나라에 저거 이제 뭐 약속이 됐어요. 오늘 가자. 아멘. 이 예배 때 예배 후에 다 가자. 아멘. 아멘. 근데 이거 노맨이라는 것도 제가 많이 봤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하얀 할머니들만 오늘 안수하면 즉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했더니 아멘 해놓고 머리에 손 얹으니까 머리 피하대. 이건 실제였어요. 중국 할머니, 러시아 할머니, 한국 할머니.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합니다. 확인은 다 했으니까 입만 갈까요? 아무튼 진짜 이게 믿어지니까요. 자,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1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이제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주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지금 누가 정하려고 말해요? 의사가 의술로 나를 지금 병으로 나를 내 운명을 내 인생의 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의술을 믿으니까 인간을 믿으니까 다 죽더라.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도 나한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나는 평균 수명으로 20년은 남았어. 뭘 준비해야 돼도 이제는 아니야. 왜? 오늘 부르시면 오늘 하루 나한테 주님이 주신 거고 또 내일은 내일의 주님이 내일의 하루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날마다 죽노라. 참 아멘이에요.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죽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께로 지금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망했어. 사업하다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망한 게 끝이 아니니까. 내일 또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자. 무에서 다시 시작하자 해도 누구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있어서 계셔서 내가 생명이 있는 거니까 지금 있냐 없냐는 이건 하나님 없는 백성이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이 주께 있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를 딱 붙들면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와요. 사고 날까봐 걱정하고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통장에 잔고가 있냐 없냐, 지금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세상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사건 사고가 나고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어머 어휴 어떡해. 근데 누가 정했다고요? 주님이 정했다. 이게 믿어지세요? 주님이 또는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 그러면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그 비행기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 주님이 나를 결정하시면 그 결정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독약을 먹어도 살아. 그래서 독약 먹지 마요. 또 실험하려고. 독약을 먹어도 해치 못하고 뱀이 와서 물어도 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린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을 볼 때는 그 은혜와 확신이 오는데, 이 눈을 딱 떼면, 주님에게서 눈을 딱 떼면 베드로처럼 꼬르륵 빠지나요? 아니면 눈을 떼도 계속 그게 오나요? 그러니까 꼬르륵 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아직은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충만하면 항상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든 것하고 내가 주님을 붙든 것하고는, 내가 놓으면 꼬르륵, 내가 붙들면 주님이 하는 것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오늘 주님을 따릅니다 할 때가 있고, 주님이 나를 이제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나를 탁 붙들은 상태가 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너무 당연한 이 진리를 이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꼬르륵 하니까 주님하고 또 부르짖고, 주님이 붙드니까 구름 위를 떠가는 것처럼 오늘 주고도 감사 찬양하다가 바로 날 데려갔으면 그런 자유함이 있고, 아무것도 나를 매이지 않는 그 완전한 영혼의 자유함, 평안이죠. 평안. 암이에요. 그래도 암 그렇지 암. 그래서 암 그렇지 암이에요. 근데 어머 하는데 어머 하면서 뭐예요? 암이라고 하면서 그때 누구가 딱 떠올라? 주님, 이거 나한테 무슨 일이에요?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도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의사가 뭘 하고 그러나 하고 의사의 말에 오르락 내리락 사람의 말에 오르락 내리락.
이 같은 내용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삶에 당신 나한테 왜 그래 하고 사람의 말에 막 요동칠 때가 많아요. 그 일은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사람을 쫓고 있어 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있나? 저 왼수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주님이 또 예배에 와서 저 목사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주님을 떠나서 무리처럼 사람의 길을 세상 길을 가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세상의 요동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탈진하고 상처받고 그런 우리를 또 누가 부르셔요? 주일날 예배에 와라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또 주님 앞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하나도 또 나한테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고 고백은 열라면 먹듯이 막 열나게 한 다음에 나가자마자 또 우르르르르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날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집에서도 무릎 꿇고 집에서도 성경 붙들면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오늘 몇 장을 읽었어. 나는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는 종교고 주님, 나 주님 앞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며 주님 말씀하셔야죠 하고 누구랑 지금 씨름하는 사람? 주님, 근데 왜 오늘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텔레비만 봐도 다 주님 나한테 저 사람들 참 한심하네요. 그 한심한 게 나네요. 뭐 이렇게 막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말하는 신앙이 되면 그 사람은 지금 계속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은 안 보이고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이뻐 어이구 저 사람은 요즘 잘 나가네 아파트값이 올랐대 내렸대 이거 경기가 통장에 돈은 없는데 뭐가 물가는 오르는데 막 이러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 지금 누구 없이 주님 없이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누가 차리게 하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또 뭐야 습관처럼 또 아유 교회 가야지 하고 왔더니 누가 만나주셔? 그래 네가 삭개오다 하고 또 말씀 들으니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들의 이야기야. 근데 점점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나가면 개고생 주님 없으면 개고생 주님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이렇게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교회 와도 주님이 안 해주시면 저 목사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저 권사는 오늘 또 왜 날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누구랑 씨름해? 사람하고 씨름하고 교회 와도 사람 씨름하고 밖에 가도 사람 씨름하고 집에 가도 애랑 씨름하고 그 다음에 신경통화 응? 스트레스 받아 그게 또 병원 가 응? 아이고 병원에 갔더니 돈만 쓰네. 여러분 이게 참 근데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사람이 내가 네가가 아니라 이게 주어가 애들이
인생의 주인이 계속 애들이 속색여, 남편이 속색여, 저 사람이 속색여, 나는 요즘 왜 그래 하고 계속 주어가 누구야? 나와 너 애들 사람의 이야기. 이건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인생은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바뀌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네. 오전도사가 막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래. 뭐가 바뀌었어? 주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그래 애들은 저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범사에 이제 누가 주어가 돼야 돼? 하나님.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의사가 뭐라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 내가 너를 연달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유 이러니까 내가 기도하네요. 하나님이 참 오르세요. 나는 맞아도 싸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야? 자꾸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게 주님이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은 참 고약해. 응? 왜? 여기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막 하면 할수록 율법을 행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이 죄를 이기고 뭔가 은혜가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쳐. 오늘 또 말씀을 안 지켰구나. 오늘 이거 말씀 지켰으니까 또 뭘 해주실래나 하고 계속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야. 율법이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너는 왜 안 해? 나는 요즘 왜 이럴까? 나 또 주일 빼먹었네. 이러다가 내가 주님한테 혼나지. 누구는 주일날 골프 치다가 번개 맞았대는데 누구는 11조 떼먹고 망했대는데 막 이런 두려움만 와. 예? 뭐가 꼭 하나님이 나 때리나 봐. 뭐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응? 그런 생각 자꾸 들면 뭐가 율법 신앙이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 폐하고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야. 우리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교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막 하니까 칭찬도 받고 하지만 결국은 칭찬도 사람의 칭찬이요. 그 가르침도 사실은 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뭔 일이 있어? 이제 주님이 만나주는 날이 와요. 은혜가 오는 날이 와. 음성이 들리는 날이 와요. 두려워 말라. 저한테도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막 개입을 하는데 전에는 술 안 먹을게요. 담배 안 폈게요. 뭐 이런 차원이에요. 주일날 지켰나 안 지켰나 헌금했나 안 했나 이거 갖고 씨름을 하다가 근데 주님이 오니까요. 주님이 이제 내 마음에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뭐가 드러나?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 목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전도사님의 어리버리가 다 드러나고 권사의 저 권사 왜 저래?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우리는 뭘 잘해?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건 우리 전공. 숨는 거 우리 전공. 뭔가 우리 행위로 그럴듯하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건 우리 전공. 변장, 화장 이거 전부 우리 전공.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거 드러나. 뭐 도망가는 제자들, 뭐 제자들은 훌륭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다? 다 이 죄, 저 죄,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누구만 비치고 다 어둡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다 뭐에다? 어둠이더라.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병도 고쳐주지만 병을 고쳐주는 걸 통해서 주님이 생명이구나. 우리는 병이 들면 뭐야? 아파 죽겠어. 죽음이 내 안에 있구나예요. 내가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준 거는 죄가 드러나서 죄의 싹슨 사망. 내가 이 죄로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자구나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오면 이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저 아주 깊이 감추어진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3층 막 그 뼈골에 숨겨져 있는 악과 더러움이 막 다 드러나요. 내가 조금 죄를 좀 짓긴 했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자꾸 사람들, 앞선 사람들, 목사부터 장로, 권사,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하는 사람은 주님한테서 먼 사람이야. 뭐는 안 보여, 아직? 자기 더러움은 안 보이고, 남의 더러움은 많이 보여서, 그래도 조금씩 하면 나도 또 할 말은 없지. 이 수준이에요. 근데 누가 많이 보여? 저들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주 꼴값을 떤다, 꼴값을 떠나가지. 저게 요즘 기도해? 새벽 기도해, 안 해?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막 이끌어내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막 갑자기 주님이 확 끌어내.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암에 걸려, 사업에 망해, 뭔가 큰 환란이 닥치면 뭐예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막 다 비켜 하고 지붕 뚫고 못 뚫고 막 주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치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더라. 주님 앞에 가면요, 이 병 때문에 갔는데, 문제 때문에 갔는데, 주님은요, 이게 제일 얕은 은혜가 병 고쳐주고 문제 하나 해결해주면 그 사람 확 가버리는 사람이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병을 본 게 아니라 이 병은 드러난 거고, 실제는 이 모든 게 뭐예요? 나의 죄덩어리가, 나의 모든 세상의 욕망,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게 스트레스로, 이게 뭐예요? 이 모든 나의 삶과 나의 존재의 결과가 뭐였다? 죽음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라는 걸 보게 하는 게, 여러분, 내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남의 죄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여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남의 죄가 그래도 저 사람은 훌륭하구나. 남의 죄를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 죄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요, 남이 뭘 잘못해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이 하고 저 형제 용서하는 게 그냥 저절로 돼. 말할 자격이 없거든. 저는 더 심한 놈인데, 더 심한 죄인인데 내가 뭐 묻은 개를 뭘 말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가까운 거야. 그 십자가가 가까운 거야. 날마다 주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 십자가가 가까운 거고, 저 십자가에서 먼 사람은요,
저 목사는, 저 바리새인은 어떻고, 예? 아유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모르네 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잘 보여. 남의 죄가 잘 보여. 그건요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의 죄가 잘 보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나 아니면 사단이 내 의를 높이고 내 기준을 강화시키면 다 보여. 다 보여. 내 기준이 강하니까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렇게 말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주님. 또 이렇게 말하면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거야. 또 이렇게 적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의 정명석 되려고. 응? 내가 말하는 게 다 주님이 말하는 거야. 이런 건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렇죠? 우린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외운 거예요. 주님, 목사는 넌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 기도 한 거잖아.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 주님이 보여야 돼. 여러분 그걸 강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이제 적용을 뭘 해야 돼? 그렇지,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 나는 잘 보면서 또 자기를 적용하는 게 지혜인데, 그렇죠? 목사님 헛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만 하세요. 참 명언이야. 근데 그 명언을 이제 어디다 적용해? 나도 헛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 하지 말고 나도 주님 말씀, 주님이 뭐라 하시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주님이, 주어가 주님이 되면 그 사람 입에서 주님이 자꾸 아들을 통해서도 텔레비를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내 죄를 보게 하네. 주님이 결국은 내 죄를 보게 해요. 내가 참 이렇게 죄가 많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막 밑에, 그러면 그거 뭐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자, 여기 주님이 오시면 실제 성경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왜 봐요? 이런 성경대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걸 이제 문자가 아닌 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는 건 성령이 임할 때. 20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누가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역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말씀 속에 막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죄를 드러낸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임하면 뭐가 자꾸 드러나요?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막 기적이 일어나. 아유, 기적은 옛날에 끝났어요. 그 사람도 옛날에 끝났어. 그 믿음도 옛날에 끝난 믿음이야. 뭐예요? 죽은 거예요. 뭐 기록된 것만 성경대로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하신 일을 오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성경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또 어디 보냐? 귀신 보고 성경을 들이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아니, 금이 24금이 아니어서 그러나? 우리가 성수를 발라야 되나? 응? 이스라엘에 가서 이거 성수를 발라갖고, 응? 아, 이거 수돗물이었구나. 아니라고. 주님은 살아계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들은 지금 백성의 자기 죄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딸랑이를 묶고 들어가는데 딸랑 하더니 계속 딸랑 해야 되는데 딸랑 하더니 소리가 안 들려. 뭐 한 거다? 죽은 거다. 왜 죽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참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못 외우니까 여기다 적어왔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자, 이렇게 읽으면 잘 몰라요. 제가 한번 다시 풀어줄게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게 원래는 결론인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먼저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를 좀 나타내 주세요.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이런 증거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주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죄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구약은 진짜 여기 반석 위에 서봐 그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인데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이제 율법을 받을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반석 위에 내가 너를 감추고 등만 보여줄게.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그게 여러분 그러고도 그 영광의 빛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까 처음 읽은 게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 베풀 자는 누구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 앞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그냥 얼굴을 보여줘서 요셉의 아들 예수네 마리아의 아들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육체대로 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단이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 지금 제자들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거는 이제 누가 보여준 거야?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야.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야. 이건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내가 은혜 베풀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 베풀 자임으로 지금 주님이 이리 와라 하고 우리를 불러서 지금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암이 걸리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거 뭐예요? 은사를 경험하고 신령한 것을 맛보여 주시는 건, 지금 죄인은 죽는 건데, 죄인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데, 은혜 베풀 자에게 지금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대제사장이 백성의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죄를 하나님이 회개한 게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면 딸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을 한 명 뽑지 않고 여러 명 뽑는 건 왜 그래? 이 사람이 이 죄 문제를 이거 인정 못 받아서 죽을 제사장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스페아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성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예? 진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곳은 기대도 안 해. 거기 이제 사람의 잔치야. 연예인들 부르고, 뭐 오케스트라 부르고, 뭐 사람들의 간증, 뭐 목사님이 얼마나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 장로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 헌금 얼마 얘기했나, 다 누구 얘기해?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 이러는 데는 거기 누가 안 계죠? 거기 주님 안 계세요. 이름은 교회인데 정명석 교회나 주님의 교회는요, 누가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저기는 왜 아들한테 물려줘요? 저기는 뭐 박사.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들한테 물려줬냐, 뭐 거기다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뭐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누가 역사해야 돼? 교인들과 모든 목사와 모든 신자는 계속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 왜 저 사람 왜 저래? 은혜 안 받은 거야. 하나님은 은혜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은혜도 안 받은 사람한테 뭘 자꾸 요구를 해. 왜 안 해? 그것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 왜 안 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지 않아. 그냥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시키고 말고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을지어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막 그래, 누가. 이제 가까운 사람. 응? 왜 헌금 설교 안 해? 나 주님한테 주고. 내가 왜 해, 그걸? 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있지, 율법 전하려고 오지 않았거든. 율법으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제 소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 그러잖아, 내가. 주님이 하셨다. 응? 주님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네. 주님이 사인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이 하셔야만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 주님이 말씀 안 하면 가만히 말 떠들지 마.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셔서 나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그게 참 잘하는 거야. 내가 자꾸 뭐 텔레비 본 얘기 해봐야 헛하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 왜? 율법은 힘이 없어. 바리새인 힘 없어. 목사 힘 없는 거야. 누구만? 예수님. 제사장들이 그래서 수도 많고 대대로 제사장직을 줄 수밖에 없어. 왜? 그거 계속 해야만 돼. 사람은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교회는 목사를 계속 뭐 해야 돼? 누구를 바꿔야지. 아들을 해야 되나? 박사를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야. 누구를 해야 잘 되지? 우리 교회가 잘 되지?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딱 하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면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아니야. 교회라고 하지 마. 고해 그래. 고해다. 아우 진짜 고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저도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는 무슨 상관이야. 누가? 주님이.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은혜, 그렇지, 주님이 시작이고 마침이지. 그거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오늘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안 보이면 주님이 데려가신 줄 아셔. 이게 너무 진심이 되니까. 저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이야. 아멘이죠? 이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여기 왜 왔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예요? 그렇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오늘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저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하게 하실 때 그래,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끌어내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 베푸시는 주님밖에는 우리 믿을 분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게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은혜는 주님 손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는 거니까 주님이 오늘 은혜 주시면 오늘 감사. 오늘 주님이 저 사람만 병 고치고 오늘은 나를 그냥 쓱 보고 가시네. 그럼 날 버렸나 봐. 그렇게 해석하지 마. 응?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우린 기다려야지.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 주님의 때에 은혜 받았잖아. 아멘이죠?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때야. 아멘이에요. 아멘. 언제 오든 상관없어.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늦게 줄 거야. 나는 늦게 주는 거 싫어요, 주님. 나 그러면 떠나갈 거야. 그럴 거야? 늦어도 주님의 때면 좋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나를 정하셨으니까 정한 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내 때는 없어. 주님의 때야. 아멘이죠? 지옥 가라. 예, 주님. 있어라. 예. 가라. 예. 서. 예. 주님이 진짜 주님이 온전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뭘 결정해도 주님은 온전하신 거예요. 내가 정하면 내 때가 맞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정하는 게 저주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정한 게 저주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어리석은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나의 끝을 정해주시고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뛰어놀아도요 주님이 울타리를 그래 거기서 놀아. 놀고 있네. 응?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빠지고 양들끼리 막 이래. 그래봐야 또 누구 울타리에 있는 거야? 주님 울타리야. 우리는 그런 거야. 양끼리 그냥 왜 저거 나
근데 누구 울타리에 있어? 주님 울타리. 그래도 이제 때가 되면 딱, 야 가자. 그럼 우리 또 그제서야 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야. 아멘? 아멘. 아까 내가 저 사람 쳤는데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 너는 그냥 내 거야. 너는 내가 이미 찍었어. 너는 내가 끝까지 갈 거야. 근데요, 자기가 잘났나 봐.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계속 내가 나는 이런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주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계속 누가 정해? 여러분, 나는 어디서 인간은요 이런 존재. 제사장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예수님은 실수 안 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세요. 흠 없고 정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들은 날마다 넘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더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온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목사님 뭐 은혜 받았다는데 뭐 아주 흠투성이네. 그렇죠 뭘. 근데 이 흠을 여러분 누가 지금 계속 다루세요? 자기 부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제가 유치한 간증에 내가 매운 거 먹으면 딸꾹질하고 못 먹는데 요즘은 청양고추도 먹어요. 야 유치하다. 간증할 게 그렇게 없냐? 간증할 거 많죠. 근데 세상에 습관 하나도 고치더라니까. 내가 절대 못하는데 그거 먹으면 딱꼭질 나고 내가 아주 못 견뎠는데 몸을 바꾸더라니까. 그게 뭘 못 바꾸겠느냐 하는 하나의 뭐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루신다. 난 그게 나는 은혜되던데. 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 다루시더라. 요번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보는데 참 세상 얘기지만 세상도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군인들 사관학교나 뭐 이런 데서 해군 뭐 공군 이런 그 장교들 훈련하는 그 대장인가 봐. 그 사람이 또 멋진 제복 입고 나와서 훈련병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장자기를 칼같이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부터 시킨대요. 그 우리 군대 가면 그거 꼭 시키거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야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막 엉망으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치워? 엄마가, 아빠가. 저도 우리 딸내미 제가 정리해줬어. 응? 언제까지?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지도 시집가면 하겠지. 하고 그냥 냅둬. 왜?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군대 가면요, 뭐 무조건 해야 돼. 안 그러면 무서워. 막 때릴 것 같으니까 다 칼같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사령관인지 그 사람이 그래요. 작은 거 하나를 잘 하게 하는 게 첫 번째래요. 그 다음 그걸 계속하면 그 사람이 첫 번째 훈련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쳐서 돌아왔는데 깨끗하게 정돈된 친구를 보면 굉장히 힘을 얻는데 근데 그 말 참 아멘이 되대. 막 정신없이 나가는데 저녁에 피곤해서 딱 문을 열었는데 내가 해놔도 참 한심하다. 벌써 날 자책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더 힘 빠지더라고. 근데 깔끔하게 호텔방이 쫙 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더래. 그런 유익이 있대요. 그 다음에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게 이제 습관 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다 그 다음 해서 나머지 중요한 것도 어려운 것도 이렇게 철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그걸 하게 하는 훈련이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요일 날 막 2시까지, 3시까지 늦잠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 결국은 게으른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책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신을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이건 꼭 해야지. 하는 걸 작은 걸 성취를 시키면 나 할 수도 있네 하고 자기한테 뭐예요? 이런 좋은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세상도 인간의 원리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습관을 훈련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수준이 그래도 인간의 구조상 어디까지는 잘 훈련하고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경건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뭘 한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작은 거 하나하나를 이제 주님이 날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뭐 한다? 주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도 인간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주님도 이제 제자도를 끌고 갈 때 이제 날마다 자기 부인을 시킬 때 뭐부터 삶의 하나하나를 다 자기 부인시킨대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든 인간의 원리도 인간이 이렇게 막 훈련하고 막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은혜도 주면서 성령의 은혜도 주면서 힘도 주면서 뭐까지 한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 열매가 크다 작다 크다 30배 60배 100배의 강력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막 경건의 훈련을 막 해서 어디까지는 세상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교양, 학습, 도덕 이걸로 어디까지는 끌어올리더라. 근데 존재의 뿌리와 여기에 힘을 주는 성령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왜 열매가 있긴 해. 근데 그걸 들포도 열매. 우리 주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 왜 빨간 모자 쓴 군대는 조교들이 막 안 그러면 막 왜 혼내고 막 굴리고 자로 지침 우로 지침 하는데 여기 주님은 뭐야? 은혜로. 그래도 가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멘. 그 제자는요 주님의 이런 가르침과 훈련과 연단과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우리의 스승이시다. 아멘.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은혜도 주면서 위로도 주시면서 사랑도 주시면서 또 뭐 돼?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막 뭐해? 때리기도 하시더라. 주님한테 맞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남의 자식은 때리지도 않는다. 아멘.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그래서 율법은 힘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더라. 그래서 제사장들도 여러 명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여기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를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이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뭐가 오더라? 이런 이기는 힘을 주시더라. 찬양은 능력이 되더라. 기도는 능력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강력한 힘이더라. 아멘. 근데 그 은혜를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상도 막 기름 팔라고 땅도 파고 물을 팔라고 막 운물을 파는데 여기 뭐예요? 막 박사 되려고 엄청 그 가수들은 뭐 노래 한 곡 하려면 1000번 연습한다며. 그래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 컷 찍으려고 한 번 하는 줄 아세요? 밤새 하더라고.
세상도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걸고 따라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능력이다. 그분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 그분이 시키는 모든 것을 즐거이 따르자. 기쁘게 따르자. 그분이 약속한 이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